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식사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파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또한 방송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두가 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음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주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부족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으로 그리고 중요한 순간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세워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주실 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풍성함 나눠주신 그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속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거룩한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우리의 영을 세우며 말씀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주 예수님을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 군데를 볼 건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신명기 5장 28절에서 29절 두 곳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까? 예, 외울 것도 참 많은 세상인데 십계명, 10가지의 계명 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더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다 알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십계명을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제가 비난하기 위해서 아느냐 물어본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신경만 조금만 쓰면 외우기가 힘들지 않아요. 10가지는. 하지만 또 우리는 그것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고 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계명부터 이제 4계명, 그죠? 그게 1계명부터 4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 이렇게 해서 크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1계명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부모 공격, 그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죠?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 십계명을 잘 들여다보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걸로 참 족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 말씀을 또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와, 너무 많다, 복잡하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부르셨잖아요. 그죠? 시내산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돌판에 직접 하나님께서 써서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참 귀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뭐 작다, 크다라는 표현을 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모든 것은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뭐 취임하고 나면 보니까 뭐 대통령 취임 시계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아주 오래된 90년대 대통령을 하셨던 그분, 그래서 뭐 시계 이렇게 해서 제 아버님도 하나 뭐 받으셨는지 저한테 그걸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대통령 누구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그럼 그 되게 소중하게 여길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거 압니까? 사실은 전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고요? 예,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까,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언제나 하는 말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주신다 그 앞에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주셨으면 나머지는 일도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빌 게이츠의 자녀들이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 그 고민을 하겠지만 내가 먹은 점심값을 우리 아버지가 못 내줄까 걱정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습니까? 우리가 뭘 먹을까라고 고민하는 이유는 정말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중에서 특별하게 땡기는 게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도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슐랭 별이 2개, 3개, 4개, 별이 5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묵고 싶잖아. 모르면 그렇지만 알면은 야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네. 그런데 갑자기 우와 가격을 보니까 와 이런 거잖아요. 고든 램지라는 사람이 여기 햄버거집 냈잖아요. 그런데 고든 램지가 햄버거집을 냈는데 햄버거 한 개가 제일 비싼 게 14만 원입니다. 수제버거 고든 램지가 카스 주세요. 알죠? 이모 카스 주세요. 뭐 이게 선전하고 갔잖아. 근데 영국을 갔다 보니까 한국을 샥 이렇게 이제 구경하고 나니까 이 한국이 돈 될 것 같거든. 자기를 너무 좋아해. 고든 램지를 너무 좋아해.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야 한국이 돈이 될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알아요? 자기를 좋아하는지. 셰프를 찍게 했잖아. 외국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가 맥힌다는 거 안 거야. 사업가야, 사업가. 그래서 햄버거집을 낸 거요. 야, 얘네들은 저기 5,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런 거 하면 안 먹어. 왜? 내가 고든 램지거든. 그러니까 기본 2만원, 3만원짜리 햄버거부터 시작하는 거요. 14만원짜리. 막 수많은 유튜버들이 다녀가면서 14만원짜리 막 먹은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힘난다 버거가 맛있더라. 힘난다 버거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하십시오. 예? 인천 논현점 좋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예? 상원이를 초청했지만
역시 공부하는 학생은 다르더라고요. 공부하기 때문에 못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어제 얘기했더니 후회하더라고요. 내가 언제부터 공부를 그렇게 했다고. 왜 웃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다 소중해요. 다 중요하다고요. 작다 크다의 개념은 우리가 달란트에 비해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우리는 숫자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각자의 재능에 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요,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가니까 어때요? 문화로 얘기를 하죠.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마태복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눠줬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냥 제 얘기입니다. 귀담아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직접 강림하셔서 그렇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두 돌판에 그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새겨가지고 딱 내려오게 하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나 귀할까요? 그죠? 근데 진짜 귀한데 열받아서 때려 부셨잖아, 모세 형님이.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귀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뭐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래요? 2절을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2절.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를 얘기합니다. 자, 나는 누구예요? 네, 나 이꼴 하나님이죠. 너라고 얘기해줘. 너. 이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또는 오늘로 치면 지금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는 너를, 나는 최현준이를, 나는 김하영이를, 나는 김미연이를 어디요? 애굽 땅. 그게 어디예요? 종되었던 집. 이렇게 얘기하죠. 어딥니까? 애굽. 이꼴 뭐죠? 종살이 하던 곳이다 이 말이죠.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인도하였다 이 말이죠. 인도. 이끌고 나오셨다 이거죠. 왜요? 왜요? 여러분 종살이 한번 해보실래요? 종살이 해보실래요? 여러분 종살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하고 몇 년 전에 방송했었던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병헌 나오는 거죠. 김태리가 나오고요. 저는 지금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이병헌이라는 인물이 종놈인데 아버지 죽고 엄마가 목숨 바쳐서 도망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밀항을 해서 이제 미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보다 더 유색인종이니까 인종차별 당하는데 군인이 지나가는데 흑인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거기서 희망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군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해병대 대위가 돼가지고 조선 땅에 이제 파견되는 그런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드라마상에서 고종 황제가 조선 사람이 미국에 뭐가 됐다 하니까 밤에 몰래 부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왕이 부른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이병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는 조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갔는데 출신을 물어봐요. 근데 자기가 최가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성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처음 섬겼던 주인의 성을 따라서 채가라고 했대요. 나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종은 성이 없어요. 주인 따라서 성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요, 고종 황제도 얼굴색이 바뀌고요, 거기 데려왔던 대신도의 얼굴이 바뀌어요. 그래서 빨리 보내버려요. 그러면서 대신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천출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출신 갖고 사람을요, 그렇게 하는 거요. 그 한 장면만 봐도 종이라는 개념이 사람 아닌 것 취급하는 게 그게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던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뭐한다? 이끌어내셔서 종이 아닌 뭘로 삼으시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뭐요? 자유인이죠. 자유인. 여기 자유인인데 하나님의 뭐죠?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오늘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불러내었다 이 말이죠. 네 하나님이다라고 하죠. 내가 누구냐?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그럼 무슨 말이에요? 종되었던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끌어냈으니 이제부터는 너를 자유롭게 살게 할게, 내 백성으로 살게 할게, 내 자녀로 살게 할게.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워야 합니다. 제가 즐겨 말하는 것 중에 하나 있죠. 철종 아닙니까? 철종. 조선시대 철종. 원래는 어디 살았어요? 강화도에서. 왕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그다음 왕위를 이으려고 하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데 쭉 찾아보니까 어디 있는 거요? 강화도에 있는 거요. 그래갖고 데려와가지고 갑자기 꽃단장하고 뭐 갑자기 왕이시여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요? 그럼 신분은 바뀌었지만 삶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바깥에서 마음대로 뛰놀았는데 그죠? 왕궁에 왔으니까 왕으로서 살아야 될 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으니까 우리는 뭐가 있다? 종의 근성이 있으니까 자유인으로 살락해도 자유인으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죠. 예전에 종이다 해서 면천시켜줬죠. 면천시켜줬는데 난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던 저 종놈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미국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흑인을 해방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백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흑인이 뭐 그렇게 한다고요. 장고라는 그 영화 보면 그렇게 나와요. 백인이 깜짝 놀래요. 술집에 들어오니까. 여기 못 들어온다고. 종 아니에요. 그 슬레이브 노예가 아니에요. 더 이상.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사람들이 구경해요. 왜? 흑인이 말 타는 걸 처음 봤다는 거지.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그렇게 재미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모든 곳에서 목회를 배운다고요. 목사는 그래야 돼요. 제가 학원 원장일 때는 뭐만 보였어요? 학원만 보이는 거죠. 진짜 그래야 돼요. 뭐야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보여야 되는 거지. 한 우물을 파야 성공할 거 아니요. 목사는 뭐가 보여야 돼? 목회가 보여야 되는 거요. 교회 위치도 보여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는지도 봐야 되고, 배울 수 있는 건 배워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할 땐 또 어떻게 해요? 운동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연구하는 거고, 공부도 할 때도요. 여러분, 공부를 연구해야 된다니까? 내가 국어 성적 맞는 게 원하는 만큼 안 나오면 어디서 안 되는지를 연구해야 된다니까? 영어를 하는데도 보니까 내가 어디서 안 되는지 연구를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공부도 연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잘 살아요.
제가 유튜브 장사의 신 요즘은 안 보지만 거기 보면은 후라이드 치킨 팔아가지고 그죠? 회사 해가지고 200억 번 사람 나와요. 그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게 나온다고요. 맛부터 분위기부터 필요한 모든 걸 다 가르쳐줘요. 심지어는요, 기운 내라고요, 사람들한테 언제 여기에 내가 가서 골든벨 울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사람들 와서 먹는데요, 어디 보니까 고깃집에 550만 원씩 막 사람들이 와서 먹었어요. 그거 멋지게 결제해주고 가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가요 신과 같은 존재요. 돈 열심히 벌어서 멋지게 쓰는 사람. 장사 한옥물 막 파니까 맞잖아요. 자기는 후라이드 치킨을 팔았는데 족발집에 가도 삼겹살집에 가도 카페에 가도 솔루션을 해주는 거예요. 왜?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멀티 얘기하지만 멀티 안 돼요. 한 우물만 파야 돼요. 목회하는데도 제가 1부 때 그 얘기했어요. 요즘 저한테는 전도에 대한 게 스물스물 올라온다고요, 지금. 막 전도가 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지금. 제 스타일이 뭔지 압니까? 아침 먹고 전도, 점심 먹고 전도, 저녁 먹고 전도예요. 기도에 꽂히면 뭐예요? 아침 먹고 기도, 점심 먹고 기도, 저녁 먹고 기도. 성경 읽기에 꽂히면 뭐예요? 아침 먹고 성경, 점심 먹고 성경, 저녁 먹고 성경. 여러분, 공부에 꽂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제가 얘기했습니까? 하루에 20시간씩 공부했다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꽂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이건 너무 하기 싫었어요. 나는 목회 빼고 다 한다 그랬어요. 근데 해보니까 적성이 맞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너무너무 재밌어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지하든 반지하든 뭐 전혀 상관없어요.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하나를 보더라도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요,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군요. 나를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살리려고 이끌어내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를 끌어냈으니까 당신이 어떻게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네요? 안 보여요? 저는 그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3절에) 십계명 첫 번째 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뭐 어렵습니까? 하면 되지. 종살이 하던 나를 이끌어내서 자유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유가 되게 했는데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 하는데 내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럼 뭐 어렵습니까? 두면 되지.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두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 생각 따위는 없는 거예요. 종놈이 무슨 생각이 있어요? 종이 생각한다고 뭐가 바뀝니까? 종이 생각한다고 주인의 뜻을 바꿀 수 있습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짐승이에요. 개, 돼지를 사고 팔던 것처럼 종도 사고 파는 거잖아요. 요셉이 팔려간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은30냥이 팔린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자유인으로 해주시겠다. 자유자로 살게 해주겠다. 너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지? 진정한 자유자는 말이야!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두지 마. 왜요? 하나님 외에는 신들은 다 잡신들이거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은 다 잡신들이거든.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네가 나를 못 만나서 네 안에 뭐가 가득하다? 잡신들이 가득하다. 물욕과 섭욕과 탐욕과 너희들 가운데는 세상의 신들로 가득하다.
그러니 네가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먹는 게 최고인 줄 알고,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뭔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게 결국은 나를 종살이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내가 들어가서 네 안에 있는 잡신들을 다 쫓아내 줄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너는 콕 집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지금 이 시간 김하영이는, 서지현이는, 김정원이는, 이수민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콕 집어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씀 안 들립니까? 저는 이게 저한테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렇구나. 그러면 충성 그렇게 해드려야죠. 두 번째는 뭐라 했냐는 줄 아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뭐 굳이 좋다고 그걸 만들고 있어요. 힘 빠지고로. 근데 뭐라 했는지 아세요? 우상을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저 어디 가면 있죠? 앉은 불상, 선 불상, 들어 누운 불상.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황당입니까? 그죠? 선황당이라 그러죠. 거기 뭐 돌 쌓아놓고 나무에도 빌고 뭐도 빌고. 니를 위해서 새긴 거 아니야, 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만일 나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데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가서 빌고 있냐 이 멍청한 것들아. 그게 누구다? 나다 이 말이야. 나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그분은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일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자꾸 만들려고 그래. 보면서 만족하려고 그래. 얼마나 어리석게요. 신이라는 존재가 만들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뭐 하는 거야? 바알도 만들고 아세라도 만들고 그게 뭐예요? 다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신상을. 그러다가 절해야지만 뭐 속이 시원한가 봐. 하나님은 진짜로 신이시기에, 유일하신 신이시기에 만든다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3계명, 4계명, 5계명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냐 이 말이에요. 왜 주셨냐. 첫 번째 2절을 봤었을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된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유인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줄게 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뭐합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 뭡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 말씀이에요. 말씀. 그죠? 말씀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다 했잖아요. 십자가 딱 이렇게 해서 뭡니까? 십자가 수직 뭐예요? 하나님 사랑.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이웃 사랑.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맞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십계명을 우리가 머리가 조금 안 좋으니까 2개로 줄여주신 겁니다. 외우기 힘들지, 헷갈리지, 빼먹지, 간단하게 해줄게. 결국 뭐야? 2가지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어렵습니까? 또 누가 그러잖아. 우리는 항상 플러스 되는 인생이라고. 예수 믿으면 뭐요? 플러스 되는 인생이라고. 보태기가 되고 더해지는 인생이라고. 마가복음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똑같은 내용인데요. 보세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뒤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며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사람이 깨닫고 그죠? 요래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했죠.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자 보세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영생에 대한 얘기 맞습니까? 다시 보여주세요. 25절 봐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는데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걸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28절 뭐라 했습니까? 뭐요? 네 대답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뭐래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니다 이 말이요. 뭐 해야 된다? 행해야지만이 영생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행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이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마가복음에서 지혜 있게 대답했는데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한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제는 알았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알았네. 그런데 뭐해? 뭐 해야 돼?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성도들이 힘을 잃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뭐에 꽂혔느냐? 전도에 꽂혔어요. 전도에. 혼자서 지난주에 런닝머신을 걸으면서 미친놈처럼 막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한 주에 전도지를 1000장을 만들까? 2000장을 만들까? 1000장을 만든다는 것은 1000장을 뿌린다는 얘기고 2000장을 만드는 것은 2000장을 뿌린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어디 가면 가장 효과적일까? 막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동공원 갈까? 야탐역을 갈까? 야탐역은 왜 가요? 거기에 보면 신천지하고 막 나와 있거든. 붙어보자 이놈들아 뭐 이런 것이. 그래 막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1부 때는 뭘 얘기했는지 아세요? 지하철. 역 말고 지하철 타세요. 1호 칸부터 계속 2호, 3호, 4호 쫙 돌리면 쫙 한번 돌면 뭐 한 100장씩은 돌리겠지. 그 다음 타면 뭐 1000장 하루 만에 돌리겠네. 2000장도 하루 만에 돌리겠네. 간단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디서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긍정적인 측면은 있죠. 교회에 이렇게 데려와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의 본질은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요. 교회 데려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뭐가 생각나요? 사도 행전이 생각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형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형님들이 어떻게 가서 전도했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셔야 돼요. 빌보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을 두고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일 수 있지만 저의 소원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게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갖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려 했잖아요. 그것 따라 사도들이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사도행전에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여주니까 막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질병이 치유받고 죽은 사람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전도의 능력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인데 선교지에 가면은 막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막 낫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오면은 안 된대. 왜 그럴까? 나름대로 얘기를 들으면 되게 웃겨요. 우리는 선진국이 됐고 의료기술이 발달했고 막 했지만 후진국에 가면 의료기술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막 낫게 한대. 그럴싸하죠? 맞는 건가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성령님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개소리 마라. 뭔 말이에요? 살만하니까 우린 복음을 안 전한다 이 말이에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막 복음에 불타갖고 전하는데 여기에서는요 안 해요. 살만하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니까 나도 어떻게 자존심에 있으니까 전도해가지고 괜히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정직하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말같지 않은 소리들 하고 있네. 말씀 듣고 기도하는 데 사람 좀 모이는데 전도하자 하면 사람 모입니까? 안 모이잖아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라 이 말이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고요. 예수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전하는 거. 근데 예수를 안 전하는데 앉아서 뭐 내가 복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나만 복 받기를 원하는데 같이 있는 성도들의 아픔도 알지 못하는데 그래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지도 않는데 항상 내가 먼저인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이 가르치면 그게 아닌데. 성경이 가르치면 보여드릴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한 걸로 말미암아서 뭐요? 모든 사람이 제한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두 가지였는데 예수님이 한 가지로 줄여버렸죠. 서로 사랑. 끝. 뭐라고요? 네.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는 서로의 종이 되는 것. 발을 씻겨주는 것은,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이 하는 것. 예수님께서 직접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씻겼을 때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종된 자세를 가지는 것,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이 없고 우리는 뭐요? 서로의 이심만이 가득하니까 서로를 주장하는 자세. 내가 옳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똑똑하고 나는 대우받아야 되고, 뭔 능력이 나타나요? 뭔 능력이.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가요,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철저하게 가난해야 돼요. 그래 해야 뭐요?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 말씀밖에 없구나, 우리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돈 많고 건강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거는 형식이 돼요. 진짜가 아니라 이 말이야. 겉만 번지르하고 말만 번지르한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가 말씀 기도 말씀 하는데 전도 앞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무기력한 거 아십니까? 나가가지고 핍박받고 거절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받는 거 싫어하거든. 그거 싫어하잖아요. 예수 안 전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무시할 일이 없고 내가 어디 가고 무시당할 사람도 아닌데, 그거 하면 무시당한다 생각하니까, 핍박당한다 생각하니까,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생각하니까, 그래서 겁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다 비겁한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잘 되길 바래요. 안 돼.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소리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 압니까? 진짜 말씀대로 예수 전하면요, 핍박받는데요, 이렇게 돼요. 기쁘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박효진 장로님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죠? 교도관 회식 자리 갖고 술 주는데 술 안 먹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술잔에 맞아고 피를 쭉 흘리고, 맞아요. 분위기 싸해지고 했는데 어떻게 됐대요? 내가 그냥 먹으면 되는데 언제부터 내가 예수 믿고 안 먹었다고? 그런데 어때요? 그걸 딱 했는데 술잔을 막 붓고 머리에 붓고 막 술잔 날라서 피를 질질 흘리는데 여기 뭐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당해봤죠? 기쁨이 와요. 전도를 해봐야 알지. 왜 제가 얘기합니까? 전도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알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 거 아니에요. 양평의 안식관, 은퇴 여교육자 안식관에 가면 신희식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괴산에서 목회하셨던 분이요. 근데 그분이 파킨슨이에요. 파킨슨인데 그 안식관 여러분들 내가 데려갔잖아. 안식관에서 용문사 앞에까지요, 여러분들 걸어가면 한 5분이면 될 거예요. 5분이면. 근데 파킨슨이니까 진짜 이렇게 걸어요. 제가 봤어요. 신희식 목사님 이렇게 걸어요. 그 걸음으로 용문사 앞에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려요. 근데 매일 전도하러 가셨어. 매일 전도지 들고. 그런데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겠죠. 전도지에도요, 제가 전도지를 한번 받으니까 전도지를 줬는데 그냥 기성품이야. 기성품.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교회 이런 거 만든 거 없어요. 우리 나무 심는 게 뭐 전도지 만들어갖고 제작해서 그게 아니요. 그냥 기성품이야. 어떤 교회도 없어요. 여교자 안식관도 없어요. 그냥 말씀 예수 믿어야 된다는 그런 기성품이야. 기성품. 그것 들고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매일. 안식관에서는 일을 같이 공동체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몸이 불편하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걸음 불편하고 말씀 못해도 그래도 쫓아가면서 못 줘도 그래도 하잖아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 줄 알아요? 평생을 가족 없이 혼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은퇴하고 거기에 지금 살고 계신데 마지막 인생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눈 안 뜨나? 눈 안 뜨나? 다 고개 들어라. 깨어라. 그런데 몇 년 뒤에 갔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파킨슨이 나와버렸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몸이 불편하든 말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그거 보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1부 때 희욱이한테도 얘기했잖아. 몸 불편하고 원망하고 몸이 불편하다고 안 된다 생각하고 몸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 된다고 말한 적 없잖아. 몇 년 전부터 뭐 했어? 너한테 성경 읽으라 그랬지? 이제는 기도하라 그랬지? 이제는 뭐요? 전도해야 돼! 내가 이 목회를 만약에 하다가 안식년이 주어지면 저와 제 아내와 미리 얘기할게요. 우리 채원이 정원을 데리고 사라질 거예요. 1년 동안.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난 전도할 거예요. 아까 여기서 뭐 하고 있었는 줄 알아요?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내가 혼자서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 하루에 비용이 얼마 들까? 매일 씻기는 씻어야 되겠지. 먹는 거는 아침은 대충 건너뛰자. 그러면서 봉고차에서 잘까? 그렇게 하면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됐다. 왜 중요해요? 나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장 귀한 때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했어요? 버스 300대, 우등버스 28인승 300대 8천 몇백 명, 8,400명이잖아. 젊은 청년들이, 예수 믿는 청년들이 1년씩만 휴학해가지고 전도한다고 하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대한민국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소원이에요. 그런 소원. 그러면서 여기 앉아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전도할 수 있을까? 율동공을 생각할 때 주차장이 생각이 나더라고. 차들이 쫙 있잖아. 사람들한테 주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에다가 막 꽂아야 되겠다. 예수 믿으십니까? 참 좋습니다. 꼭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만. 뒤에 앞뒤로 있으면 복잡하잖아. 뭐야? 하고 나서 할 때 예수 두 글자만 보일 수 있도록이라도. 그래서 율동공원에 가가지고 차 주차장이 꽉꽉 돼 있잖아.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주고 하는 것보다 뭐야? 빨리 그냥 윈도우 와이퍼 앞에다가 바바바바 꽂는 거로 하면은 되겠다 싶은 거야. 앉아서 그런 생각하고 있다고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하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공략할 수 있을까? 그게 맞든 안 맞든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한 온몸을 파야 답이 나올 거 아닌가 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를 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해외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열심히 해야 해외 나갈 거 아니에요?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멕시코도 가고 뭐 저기 뭐 칠레도 한번 가보고 뭐 그 예수의 복음 한번 전화로 댕겨볼 거면 말이 안 통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도지 맞죠?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영어 옆나라 일본은 일본말로. 예수 믿으십니까? 참 좋습니다. 꼭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문장이면 되더라고. 난 너무 좋더라고 이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것보다 딱 좋더라고. 그래서 그것만 딱 해서 보여주면 되잖아. 읽는 사람은 읽어요.
그 밑에 가까운 교회를 찾으십시오. 나무 심는 교회 필요 없잖아. 가까운 교회를 찾으십시오. 딱 하면 되잖아요. 나 봐. 이거만 하니까 벌써 또 신이 나잖아, 혼자. 진짜 신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부흥, 우리 교회 뭐 사람들 숫자 늘어나는 거, 우리 성전 이장하는 거, 저한테 별로 안 중요해요. 목사님 진심이고, 진심이요. 저의 이 표정과 마음은요, 23년째 살고 있는 제 안에 정확히 알아요. 저 사람 또 하나 꽂혔구나 하는 거 알아요. 운동의 진심일 때는 어떤지 저 사람이 알거든요. 공부의 진심일 때, 기도의 진심일 때. 지금은요, 오직 예수의 진심이라는 걸 제 아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막 하고 싶어. 와, 예수가 너무 좋아. 진짜 예수가 너무 좋아.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평생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요, 내가 지식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SNS가 있어갖고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생각하고, 뭐 비난받을 거 생각하고, 온갖 여러분 생각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면 돈 10원짜리 한 푼 도와줍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어려울 때 돈 빌리는 거 몇 번 해봤거든. 안 빌려줍니다. 안 빌려줍니다. 그나마 내가 교회 개척한다 했을 때 뭐 좀 이렇게 했어요. 세상 냉정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친구일까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친구일까요? 친구 아닙니다. 좋을 때나 친구지. 예수님 말이 우리의 유일한 친구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분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와 같은 비슷한 또라이들을 다 붙여줍니다. 옛도 알죠? 옛도. 예, 옛도 몰라요? 예수 또라이들. 좋은 말로 예수쟁이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예수쟁이보다 옛도가 좋죠. 예미할까, 예미. 그 뒤는 알아서 해석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봐요, 지금 영생을 지금 주시기 위해서. 막 10개 주고도 안 되니까 2개 하고, 2개 안 돼, 1개만 해, 1개만. 그러면 뭐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아까 요한일서 3장 13절 봐봐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 벌써 얘기하잖아, 지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요. 당연한 거요. 제가 지금 뭐요?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겠다 하면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판에, 저 있는 사람들 이제 미친나, 이래 안 하겠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은 난 주님 앞에 갈 것이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보혜사 성령님, 그죠? 나와 함께 하시며,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봐요, 얘기했잖아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갔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망에 있는 것은 종살이 하던 인생, 생명, 영생에 있는 사람들, 자유인.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교회 모여가지고 내하고 안 맞다고 막 째려보고 막 레이저 쏘고 막 뒷담 까고, 뭐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여기서 내하고 맞고 안 맞고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미워하고 있으면, 뒷담 까고 있으면, 우리는요, 생명이 아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으니 능력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옮겨봐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 살인하자마자 자마다 영생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진정한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함께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뭐 한다? 목숨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형제 위해서 여러분 목숨 버려요? 미워하잖아요. 내하고 안 맞다고 시기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욕하잖아요. 이 교회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요, 형제로서 기꺼이 목숨 버려요. 아직은 뭐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말씀대로 한번 막 시에를 막 불태워 보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뭘 계산이 필요해요? 우리가 계산해봐야 뭘 안다고? 뭘 할 수 있어요? 계산한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맞습니까? 18절. 자녀들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까 영생 얻는 거 뭐라고 했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뭐 하는 거예요? 뭔가 안 맞는 게 있으면요, 불러와서 얘기하게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해요? 니만 바뀌어라 가는 게 아니에요. 나도 바뀌어야 되고, 아니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제일 문제고. 왜 못 사냐 이 말이야. 살아내야지. 10가지 계명 다 못하게 했으니까 두 개 못하게 했으니까 하나. 그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 10계명이. 신명기 5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아멘. 신명기 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복 받으라고. 신명기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 받으라고. 10개 못 읽겠어요? 2개로 줄여줄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세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십시오. 복 받아요. 그럼 여러분이 복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답이 나왔잖아. 같이 있는,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같이 예수를 믿고 형제와 자매라 하는데 우리가 서로를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뒷담이나 까싸고 저 새끼 안 되겠네 되겠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뭐하지 얘들? 복 바꿨어요? 그래놓고도 주님 눈물 흘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사업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구석이 뭐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있죠. 주님의 기도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용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서로 용서 안 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적당히 아는 걸로 예수 믿으면서 퉁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신 것은요, 복 주시려고요.
복받게 하기 위해서. 왜? 자유인이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유인이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데 굳이 복을 안 받을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난 복 받을 거요. 저는요, 여러분들을 미치도록 사랑할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버리도록 사랑할 거예요. 왠지 알아요? 복 받으려고.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고요? 저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죽도록 사랑해 볼게요, 내가. 네? 내가 미치도록 한번 사랑해 줄게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의 자세를 보신 겁니다. 말씀대로요. 다른 거 우리가 계산하면 뭐 계산이 있나요? 계산대로 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뭐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한번 걸어보자고요. 하나님께 걸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한번 걸어보자고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뭐 그까이 뭐 내 살다 뭐 가는 인생 뭐 너희들 힘들겠다. 오래 살아서. 앞으로 오래 살아야 되잖아. 내가 먼저 갈게. 한 47년만 산다 갈게요. 47년 아까 짧다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전세가 230개국이 넘어가지고 한나라에서 1년씩 전도해도 23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미안하다. 나머지는 너희가 해라. 좋은 데는 내가 갈게. 캐나다,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너희들 알지? 내 러시아 저 김창윤 선교사님 만나러 가야 돼. 우크라이나 이런 데가 갈 테니까. 좋은 데 많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투르키스탄 많아. 잘 가. 열심히 해. 너무너무 신나지 않아요?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공부를 해도, 그죠? 여러분 부르신 영역이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하겠다 하면 너무 힘들잖아. 달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요. 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서 눈물이 나야 되는데 난 눈물이 안 난다고 어제 얘기했어요. 안 나더라고. 그래서 감정을 확 잡아서 울락했는데 안 나더라고. 억지로 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잖아요.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의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가 얘기할 거예요. 배짱이 생겨요. 그래갖고 내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광화문에서 빨가벗고 춤추라면요. 근데 빨가벗고 춤출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변태네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진짜 주님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라 하면 극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복음 전하라 하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하면 사는 거예요. 저는 그 뒤에 생각이 없어요. 해석이 없다고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교만하지 말라 하면 교만 안 하면 되고, 음란하지 말라 하면 음란 안 하면 되고, 탐심 내지 말라 하면 탐심 안 내면 되고.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뭐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아니,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는데 당신도 사랑하고 하면요, 세 여자가 다 그러세요, 사랑이 참 많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삼천궁녀를 지녔던 그분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겠네요. 좋죠? 사랑이 많으신 분하고 살아가지고. 아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우리 전부를 사랑하죠.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을, 잠깐만, 아까 목사님이 분명히 이렇게 해서 그거 아닌데? 우리 전부 다 사랑하시니까 그건 아닌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은 사랑하고 그 사랑이 동일하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독점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현준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대로 하나님은 하영이를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우리 미연이를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뭐 누구 이름 한 불러주고 예찬이도 그대로 사랑하고 상훈이도 사랑하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수미도 사랑하고 주영이도 사랑하고 독점적으로 그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사람은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독점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느껴봐요. 경험해봐요. 그러면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복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지. 제가 뭐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까? 그죠? 스타일이요. 저는 하나 꽂히면 계속 거기 꽂혀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국밥도 어떻게 해요? 오늘 먹었는데 내일 먹고 내일 먹었는데 모레 먹고 계속 그래 했다고. 지금이야 그렇게 안 하지만, 에? 하나에 꽂히면 내가 계속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꽂히면 계속 가겠죠. 꽂혀야 돼. 예수님한테 꽂혀야 돼. 딱 내 스타일이야. 예수님이. 수님 씨는 딱 내 스타일이에요. 응? 너무 좋아. 수민이도 딱 내 스타일이에요. 수님 씨도 내 스타일, 수민 씨도 내 스타일. 라임에 맞춰서 하는데 웃지를 않네. 너무 깜짝 놀라. 훅 들어와서 깜짝 놀랐나. 원래 사랑은 훅 들어오는 것이에요. 수민이가 누군지 궁금하시면 와서 확인하세요. 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뭔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게 복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사실은 복 주시려고가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복인 거 아세요? 예.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맺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는, 예, 그럼 보여주려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 주셨으면 뭐 했다? 다 주신 거다. 예수님 주신 거면 다 주신 거라고요. 다 주신 거라고요. 그래, 우리는 모자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넉넉함으로 사는 거. 넉넉함 아까 37절이대. 그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여러분 인생이 넉넉해야 돼요. 안 넉넉해요?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아, 진짜요. 말씀대로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그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내가 안 믿거나 말씀이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안 믿거나 말씀이 가짜거나. 저는 말씀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넉넉하게 이기고 살 겁니다. 여러분들도 넉넉하게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시는 일이에요. 십계명을 주신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것은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나무 심는 교회가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인 사랑하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마음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영혼 구원의 사역들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일터 위에 그들의 학업과 계획과 취업과 진로와 관계와 장래와 지금 함께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전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